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되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죠.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검과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본문은 뭐냐면 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냐라는 그 답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과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뭐 내가 있는 모임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 안 좋게 지내야 된다, 적대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잘 지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애써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애씀과 주님의 평화를 그들은 뭐로 받아들이냐면 검과 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살아가는 우리 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통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이제 내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도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삶의 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먹고 좋고 이러면 다 좋게 좋은 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니까 이제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속성은 뭐냐면 같아져야 돼요. 근데 같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든 크든 불편하든 박해를 받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면 그래서 말하는 게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뭘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라는 뜻이죠. 너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 속한 곳에서 어떠한 애씀이 있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편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진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과 12장은 이제 내용이 10장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11장, 12장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과 박해가 이제 심화되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뭐 늘 설교를 하면 본문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지금 초점을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그가 갇혀 있냐면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의 불법 결혼이 있었어요. 어떤 불법 결혼이 있었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수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비판했다가 이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 옥중에 있어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식을 듣고 또 보낸 것으로 봐서는 면회는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봅니다. 듣다라는 말이 계속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을 보면 계속 주의 깊게 예수님의 소식을 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이까. 자, 황당한 이유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의외의 질문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쭉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침례 요한의 질문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대답이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가 맞아, 틀려 라고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고 막 놀라운 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보고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면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결정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하시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더 생뚱맞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라고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자, 왜 이것이 예수님의 답일까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왜 침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에 대한 답일까요? 언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4절과 5절의 이 놀라운 기적들은 내가 메시아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4절과 5절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디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뱀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입니까? 그렇죠, 메시아죠. 이사야서는 유독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 과거의 옛날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무슨 사인이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인이야라고 친절하게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구분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죠. 뭐가 신기하냐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특히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대, 이 유대인들의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과열될 정도로 메시아 신앙이 굉장히 과격했던 시기입니다.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망이 가득한데 그 예언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현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친절하게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증거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예언을 알았을 텐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 예언을 외우고 다녔을 텐데 정작 어떻게 해요? 그때가 와고 예언이 성취되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아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듣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말씀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굳이 이런 기적을 지금 베푸고 있을까요? 왜 맹인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왜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옛날처럼 바다가 갈라져 버리거나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병이죠. 고통이죠. 자, 이런 질병들의 결국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죄에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모든 인류 앞에 놓여있게 되었고 이제는 고통이 그 뒤를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온갖 질병과 그 죄의 대가로 인류를 괴롭히게 만들었고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부패가 인류를 어떻게 해요?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병들 중에서 문둥병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죠. 문둥병을 왜 천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여겼어요. 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이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형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상태예요. 원래 그 형상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래 사람의 모습이 부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죠. 죄가 너무나도 속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문둥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 어떻게 되냐? 문둥병이 걸리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문둥병이에요. 인류는 이제 그 고통 속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만의 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맡게 되면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에 대한 설교를 하냐면 소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게 장례식에 가면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거든요.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이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잠이요 잠시간의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이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소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변하죠.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눈먼 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 죽은 자 모든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전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죄 아래 살아가는 형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전의 삶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병들은 고통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상징이에요. 이사야서의 표적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까요? 분명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든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었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되게 친해요. 왜 친한지 아시죠? 이종 사촌 관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침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가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였을 거예요. 나이도 되게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6개월 정도 차이를 봐요. 그러면 동갑이거나 아니면 1살 많은 형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뭐 친척이면 뭐 항상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같이 먹고 놀고 장난치고 엄청 그랬을 거예요. 오랫동안 서로 알아왔고 봐왔습니다.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요단강에서 침례까지 주었고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요한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왜 요한이 실족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기대와 달라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이 있었어요. 타당함이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가 꿈꿔왔던, 그가 생각했던, 고민해왔던 메시아와 달라요. 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정치의 구도가 바뀌고 백성들의 각성에서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선포되어지고 뭔가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의 사회가 들끓고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왕의 귀환을 꿈꿨습니다. 기득권이었던, 그토록 욕했던 바리새인들이 벌을 받을지, 그들이 다시는 각성을 할지 뭔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모래알 같던 그들을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사람을 하든 말든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야 하는데 웬걸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했던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기껏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껏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마저 만들어갈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 지혜가 있고 가득한 자들,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배움도 짧은 어부들,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 쓸모없는 것들, 떨거지들을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동네 주목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왈패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내리칠 것 같았는데, 이 당시 유대인이 얼마나 벌받을 놈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벌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 좀 안다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패한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는 자였는데,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본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남도 아니고 친척인데 어떻게 해요? 뭐라도 관심을 주고 뭐라도 해줘야죠. 감옥에 찾아오든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바른 말을 해서 갇힌 건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누가 갇혔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가 갇혔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지세요. 원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감옥이 부서져 버리든, 능력을 헤로로 잡아다 무릎을 꿇리든, 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메시아의 그 영광과 걸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신경 써줘야죠. 그들을 돌봐줘야죠. 그런데 요한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감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고 그 길을 예비했는데, 억울하게 이방인들의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자리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말씀은 아는데 그래서 그거 말씀이 큰 의미가 요한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대와 그의 바램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일하시는 게 그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쵸? 너 맞아?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착각했습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아주 곱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침례 요한이 의심해요? 왜 그가 실족했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타당함, 그가 기대했던 것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비밀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기에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듣고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듣고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져가고 그들이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꿈, 너희가 원하는 세상, 너희가 원하는 정의, 그 타당함이 증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사람들이 변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 어려움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앙을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를 가지고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언제 실족할까요? 삶이 고달프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요? 그것도 어렵지만 더 큰 것은 내 기대와 다를 때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타당한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신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원어를 보면 간질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낫기를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냥 사역자도 아니고 사도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간질병 걸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간질이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개거품 물고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붓고 뒤틀려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덕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께 했던 말을 똑같이 하겠죠. 너나 스스로 구원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단지 병을 낫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3번이나.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합니다.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변화가 어떻게 해요?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혹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불같이 뜨거워지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이 뜨거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편에 살아갔으니까 이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 이 정도의 타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놀랍고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뭔가 납득할 만한 일들이 조그마한 기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근데 뭐냐 하면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줘야죠.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막에 우겨쌈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뭔가 그래도 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설마 그래도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라? 더 힘들어지네. 어라? 왜 내가 아프기 시작하지? 어라? 또 어려운 일이 또 시작을 하네.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걸까? 나 정말 뜨거웠는데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나는 애쓰며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켰는데 이게 뭐지?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왜 나의 삶은 똑같을까?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실족합니다. 진짜 맞으십니까? 진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진짜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었나? 착각이었나? 그냥 내 열정이었나? 한때 그냥 꿈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굳이 애쓰며 살 필요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나의 주님이 맞으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이게 침례 요한의 실족이고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뭐라고 답하세요? 듣고 보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상황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듣고 봐라.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듣고 봐라. 네가 달라지는 것을, 변하는 것을 봐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너희들이, 그래서 세상에 야망이 가득하고 자신을 위해 애써 살아왔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잊고 세상을 잊고 살아갔던 너희가 어떻게 되어져요? 달라지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변해요. 이기적이었는데 나만 알았는데 이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체가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성품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성품이라 생각했는데 그 강팍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굴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읽어주십시오. 단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져 가고 있으십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mm씩, 어떤 사람은 0.0000001mm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늘 울그락불그락하는 성격이었고 손이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자존심 투성이었는데 남의 말을 듣느니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비웃던 나였는데 어느덧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꿈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움켜잡은 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난 절대 싫어라고 했던 그 삶의 길을, 그 좁은 문을 내가 들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행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걸어가요. 어느덧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달라진 것, 내가 달라진 것, 메시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이 달라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내가 달라진 것을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너를 보라는 거예요.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느냐, 내가 잘 나가느냐,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병들든 건강하든 삶이 힘들든 성공하든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바뀌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오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 감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다의 의미와 불신하게 되다의 의미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침례 요한의 아픔은, 그의 불신은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례 요한한테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를 안 내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지자라는 놈이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게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실까? 그분이 나의 메시아일까? 내게 오셨을까? 내 기대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의미 없는 거 대충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뭘 그리 우리가 애써야 할까? 혹시 그렇게 실족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증거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 증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무조건 변합니다. 바위 같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과 다른 모습, 내 성품이 아닌 그분의 성품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다른 침례 요한처럼 실족한 이들에게, 그들이 정말 당신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겠죠. 봐라, 저들을.
봐라, 그들이 달라지는 것을. 봐라,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새로운 삶을,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메시아 시대를 듣고 보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뱀의 지혜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6절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아픔과 불신을 넘어 나의 달라진 모습, 달라진 성품, 그를 통해 주님이 내게 오셨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 있는 자가 되어 메시아 시대를 이 땅에 듣고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은 성품,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 시대를 듣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